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저에게는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고 만남이기도 해서 오늘 제가 약간 착각했어요. 바로 오기 전에 식사를 했는데 오늘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유 박사님 가족은 처음 뵀지만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 중에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 같이 영어 교사로 섬겨줬던 그레이스 초이. 저는 최 목사님보다 그레이스가 더 옆에서 먹는데, 그래서 올 때 그 그레이스 차를 타고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찬양 인도하고 있는 이 윤우람 전도사님, 나머지 분들도 잘생겼지만 제일 잘생긴 우리 윤우람 전도사님, 제가 원천교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복잡해서 설명도 안 드리겠지만 교회를 가끔 가다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교회 안에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래서 11교회 개척할 때 저희 교회가 지금 18교회가 있어요.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18교회가 있는데 11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 그 안에 되시는 김지영 선생님은 저희 중앙기독중학교의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여기 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너무 집 같은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20년 전, 2001년도, 오늘 정확하게는 한 19년 전에 저희 가족이 여기서 1년 동안 안식년을 하면서 바로 이 랄리 침례 교회가 저희가 여기 다니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하고 교제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옆에 있는 프라브렌스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 우리 성도님들하고 많은 교제를 이루어져서, 사실 오늘 구면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번 저를 처음 보시지 않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저 구면이신 분들, 아니 인사드리려고요.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이신 분들도 목사님 조금 소개를 해줬지만 아직도 의아하시고요. 혹시 여기 헤럴스 티러나 CBS 같은 데서 저를 부닥치시면 절대로 한국말 한다고 생각 안 하시고 아마 그냥 영어로 말하려고 하셨을 건데, 이제는 아시니까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잘생긴 이유를 모르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설명하자면 저희 어머님이 미시간에서 자라나신 미국 분이시고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태어나셨지만 15세 되셨을 때에 미국 군인이, 버지니아 사는 군인이 6.25 동란 와중에 저희 하우스보이였던, 그러니까 군인들의 심부름을 했던, 구두를 닦고 그릇을 그 전방에서 막 싸울 때 펍 텐트라고 그래요. 군인들이 이제 막 이 텐트에 살았거든요. 그때 그 옷을 빨고 그릇을 씻고 구두를 닦아주시던 저희 아버님을 미국 군인이 여기 미국으로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중학교 3학년부터 대학원까지 9년 교육의 학비를 다 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은 분도 아니었고 돈이 많으셨던 분도 아니었어요. 당신은 전문대밖에 안 나와서 대학도 아버님이 대학원을 마치실 때까지 당신의 2년제 대학을 더 4년제로 다니시지 않고 아버님 졸업시키신 다음에 그분이 또 공부를 더 하셨고, 저희 아버님을 장가를 보내시고 한국에 보내주실 때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결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당신의 아들 빌리를 한국에 다시 보내드리겠다. 그 약속 지키시려고 했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저희 아버님의 스토리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유명한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하나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많이 있는데 가장 저희 아버님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는 우리 빌리람 목사님을 1973년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람 목사님이 오셔서 100만 명 넘는 사람들에게 매일 저녁 설교를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설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성장을 시작한 것이 73년도 빌리그램 전도 대회 다음에 74년도 엑스포, 74가 빌 브라이트 총재님이 오셨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1년 전에 오셨고, 그 다음에 대부흥 성회들이 한국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교회 성장을 초래했던 시금석 같은 대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통역을 하게 되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한 군인, 무명의 한 군인이 아주 어린 전쟁터의 한 소년을 보고 그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희생적으로 사랑해주고 그 군인에 의해서, 그 소년에 의해서 그 군인도 예수를 믿고, 물론 아버님이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군인도 예수를 믿고 그 소년을 다시 한국에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요,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여러분 유명한 명언들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명언 남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의 명언은 많이 남기는데 저희 아버님의 명언 하나가 있어요. 아버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게 자랑스러워서 우리 대대 후손이 이거 기억하라고 할 건데, 아버님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씀인데 인생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체험하신 분이에요. 카럴 파월스를 만나서 아버님의 역사가 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만남의 잔치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람을 만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저희의 기도는 더 큰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진정한 기적이요. 오늘 그 만남의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요.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면, 죄송하지만 목사님보다 제 머리가 하얗잖아요. 근데 제가 5, 6년 어린 동생입니다. 그래도 60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도 다른 목사님이 이 만남의 잔치에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 매년 18번째니까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 나이 60이 다 된 사람이 아직도 아버지 소개로 소개받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왜 저희 아버님 이름을 거들먹거리시면서, 저도 이제 목회도 할 만큼 하고 베스트셀러 2권의 책도 있고, 근데 왜 우리 아버지를 그냥 그렇게 자꾸 건드리시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에게 주어진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은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잘해도 제가 아버님의 후광이라는 것도 알고, 또 아버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알아서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33세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작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향년 99세로 돌아가셨어요. 여기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서 99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빌리그램 목사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당대만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상 빌리그램 목사님만큼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하나님의 종은 많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은 빼놓을 거 없고요, 어떤 대통령이든, 닉슨 대통령이 그 임피치를 당하실 때도 찾은 사람이 빌리그램 목사님. 어떠한 세계적인 지도자든 빌리그램 목사님이 영향을 안 끼치신 분이 없을 정도로 어느 나라를 가도 대통령이 경호원들을 보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트럼프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같이 그 장례식장에 와서 1시간 반 추운 장례식장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트럼프도 축사를 하지 않았어요. 아들, 딸 2명만 축사를 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그 장례식장에 인사를 한 것은 우리 김자간 목사님 한 분이세요. 미국 전역의 TV 방송으로 생방송이 나갔던 그 장례식이었는데, 물론 전직 대통령 다 오셨지만 현직 대통령, 부통령이 같이 거기에 오셨는데, 왜 그러냐면 빌리그램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을 했어요. 내 장례식에는 빌리 킴이 장례식 조사를 해달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너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엄청난 부담이에요. 축복이면서 엄청난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회 안 하고 싶었어요. 목사 안 되고 싶었어요. 뱁새가 알죠?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지 찢어진다는 거를.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아버님이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그건 오늘 드릴 말씀이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도 저는 아버지처럼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 타이틀의 부제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사실 그걸 제목을 붙이려고 했더니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가지고 안 붙였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버지만큼 좀 훌륭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르시잖아요. 설교가 끝나야 알겠지. 근데 어느 날 저는 I have arrived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상암 경기장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때 6.25 동란 60주년, 아버님한테는 의미 있는 굉장히 60주년으로 우리 한국교회 기도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막 들어왔을 때인데 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오셔서 사실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고 스피치를 하셨는데 평화에 대해서 했는데 물론 진보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죠. 부시가 무슨 평화를 하러 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간 그 자리에서 통역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정도면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옆구리 찔러 절 받기도 참 힘들다. 근데 물어볼게요. 자, 어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같아요? 아이고, 이제 또 박수 나오네. 물론 프랭클린 그램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프랭클린 그램 통역했더니 don't name drop. 아는 유명한 사람들 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프랭클린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크인데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하여간 위그론 목사님을 통역한다든지 많은 사람들 통역할 수 있는 기회를 하면서 제 안에 내가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모든 아들들한테는요 성공한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의 기준에 도달하고 싶어 해요. 아니 서로 오늘 앞에 영상을 보셨지만 모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의 성공 여하를 떠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저에게는 그 인정하심이 아버지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숙이 깨닫는 계기가 있었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아직 안 읽어드렸지만 본문 말씀은 잠시 뒤에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그 본문 말씀의 시작이 창세기 26장이라는 데서 시작이 되거든요. 창세기 26장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 스토리예요. 25장에 돌아가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한 민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가기 위해서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고 시작하시는 계기가 있어요. 아담의 시대 때 언약을 맺으셨다가 아담이 죄를 범하죠. 노아의 시대에 다시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또 죄를 범하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창세기 12장에 시작이 되는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26장에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26장 시작이 특이해요. 저희 교회에서 이 시리즈로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설교를 했는데 전 그동안에 아브라함 설교를 쭉 하다가 26장을 되게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아브라함 같으신 분이잖아요. 전 아브라함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아들은 어떨까 하고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26장부터 이제 이삭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삭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아버지를 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돌아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26장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니 이삭이 이 나이 때가요 아주 젊은 때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거의 다 된 나이예요. 자기 아이들이 장년이 됐어요. 야곱과 에서가 다 컸어요. 27장에 보면 이제 이삭은 늙어서 이제 눈도 안 보일 정도로 된 나이. 26장은 벌써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자기도 60이 넘은 그런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처럼. 26장에 와서 제가 이삭의 마음을 너무 아련해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그 아들 이삭의 스토리, 그 다음에 그 손주 야곱의 스토리가 창세기 전체의 12장부터 50장까지가 그 세 세대, 그러니까 세 제너레이션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예요. 일부러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성경을 디자인했는데 11장까지는 전 우주와 이 또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어떤 창조와 인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줌인, 마치 카메라가 줌인 하듯이 한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부터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의 가정들이 만났는지. 근데요, 저는 조금 모세 아저씨한테 좀 화났어.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 거의 12장, 13장을 했잖아요. 근데요, 이삭 얘기는 딱 한두 장밖에 안 해. 그리고 이삭 얘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무 상관없는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흉년 났는데 이삭 때 흉년이 나는 거하고 아버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 얘기를, 아들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들먹거리냐고요? 목사님 왜 거들먹거리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6장이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냥 흉년이 들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아직 젊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 때마다 아브라함은 흉년 때문에 가족을 피신시키는데 남방 쪽으로 내려가요. 창세기 12장에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삭이 내려갔던 그랄 지역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먼저 내려갔고 그 그랄 지역의 왕은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쭉 구절들을 읽어보면 7절부터 스토리가 나오는데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삭이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갔는데 이삭 때의 흉년이 들어서 또 그랄로 내려가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 물어보니까 이삭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말하기를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하였다. 왜냐?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워서 너무 이쁜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편의 고민. 전 그것도 이해해요. 우리 여보가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 꼭 해야 돼요. 그런데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아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좀 풀인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많이 들었던 스토리 아니세요? 누가 저런 쫀쫀한 남편이었죠?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내라고 말 못하는 비겁한 남자. 그래서 그 당시 중동에는요, 예쁜 아내를 데리고 있는 그냥 혼자 살고 그냥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남편 죽이고 아내 뺏어가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으려고 아내하고 머리를 써요. 우리 JQ라고 그래요. 여러분 JQ가 뭔지 아세요? 우리 수원 사람들이 많은 건데 잔대가리 코시언트인데 하여간 이 JQ가 많은 아브라함이 머리를 써요. IQ가 아니라 JQ잖아요. 그런데 이 JQ를 가지고 아내를 누이,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약간 절반만 거짓말. 사촌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리브가도 사실은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외삼촌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촌이라고 하는 게 누이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비겁한 말이죠. 사실 완벽한 정직이 아니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삭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나요? 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인정받은 friend of God 3번씩이나 창세기 15장부터 3번씩이나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을 받던 아브라함 아버지를 두었던 그 아들, 그 이삭이 아버지를 닮아요. 그런데 어떻게 닮아요? 창세기 26장은 성인이 된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게 의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영문이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오늘 타이틀은 믿음을 전수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세대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럼 여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는 갈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어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우리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전수하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엄연한 사실이고 정말 의외이지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전수되는 것은 믿음 전의 죄성이에요.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유명한 아버지, 훌륭하신 아버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아버님을 모시지만 제 안에 아버지의 그 훌륭하심을 닮아가기 전에 더 먼저, 더 본질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죄성이 저에게 내려왔어요. 물론 그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의 잘못된 부분들은 제 안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죄성이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나오는 죄성이 그 아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저희 큰아들입니다. 물론 죄송해요. 가끔 가다가 제가 불을 좀 잠깐 내려달라고 할 거예요. 왜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면 너무 사진이 잘 나왔는데 불이 밝아가지고 이 잘생긴 저의 모습을 못 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불을 좀 내려주세요. 근데 3대입니다. 저희도 믿음의 3대 같죠?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가운데 아들이 있어요. 저희 아들 이름은 아론입니다. 저 사진은 한 5, 6년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멋있게 군복을 입고 있죠. 남수단으로 파병받아서 우리 육군에 현역으로 지원을 했다가 남수단에 파병을 받아서 유엔군으로 남수단 전쟁터에 가서 6개월 동안 봉사하고 온 친구입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울까요? 안 자랑스러울까요? 되게 자랑스럽죠. 근데 뭐가 더 기특하냐면 저 녀석이 군대를 가게 된 계기예요. 아들이 그래요.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미국에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까지 한국서 나왔고 대학교를 미국으로 왔는데 바이올라라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하루는 아빠 나 군대 갈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이제 다 설계할 수는 없지만 저희 아내가 교포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미국 여권, 저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걔가 이상하죠. 그것도 되게 한참 헷갈리실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근데 하여간 걔가 옛날엔 이중국적, 지금은 우리나라 국적법에 새로운 법이 들어와서 복수국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복수국적으로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들 하나, 딸 셋이거든요. 알딸딸딸하다 그러죠. 이제 왜 그러냐면 저 개척교회를 했는데 부흥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애 더 낳았어요. 그래서 애들 4명을 낳았는데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론이가 군대를 가야 하는 명분을 얘기하는데 걔는 이제 안 가도 돼요. 딸들은 다 복수국적을 그냥 유지하면 돼요. 신청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18세가 돼서. 걔네들 다 신고했지만 이 녀석은 큰아들인데 이 녀석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군대를 안 가게 되면 한국 국적은 상실돼요. 얘가 한국 국적을 안 버리고 싶어서 군대를 간다기보다는 자기가 군대를 꼭 가고 싶대요. 너 왜 그러냐? 안 가도 되는데 그냥 미국 국적 가지고 사는데도 문제 없어. 한국 올 수도 있고 다 괜찮아. 유승준은 못 들어오지만 넌 들어올 수 있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꼭 군대를 가겠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 남자가 군대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6.25 동란 때 미국 군인이 미국으로 데려왔잖아요. 15세에 와가지고 군대를 안 가셨어요. 저희 집안에 또 저희 아버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장자인 저와 탕자인 제 동생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군대를 가려고 영장이 나왔을 때 신체 검사 받으러 갔어요. 수원병원청에 갔거든요. 수원병원청에 갔더니 신체 검사 다 했어요. 끝마쳤는데 딱 찍어줬는데 소면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소집 면제 대상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소집 면제지? 가만있어. 신체 검사 받는데 뭐가 발견이 됐나? 이게 근데요, 소집 면제라고 딱 찍어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안 가도 된다는 기쁨과 내가 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거 찾아가서 말할까 말까. 괜히 잘못 말했다가 또 다시 영장 나올까 봐. 갈까 말까 그러다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겠지. 그래서 찾아갔어요. 꼭 저 찍어준 사람한테 다시 가서 죄송한데요. 이거 제가 왜 소집 면제인지 좀 알고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되게 퉁명스럽게 저기 봐요. 그래서 턱으로 이렇게 가리키는데 벽에 써 있더라고요. 방으로 붙였어. 그때 붓글씨로 이렇게 방을 붙여놨어. 이게 지금 80년도에 1980년도인데 붓글씨로 방을 붙여놨는데 뭐라고 써냐면 소집 면제 대상자 그렇게 써 있어요. 1 이게 한문으로 1 그렇게 하고 국민학교 중퇴 1 그 밑에 또 써 있어요. IQ 70 미만. 그다음에 1 그리고 써놨는데 혼혈아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혼혈아라고 IQ 70하고 국민학교 중퇴자들하고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소집 면제 대상이 된 거예요. 아, 나오는데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혼혈아라고. 아니 군대 안 가서 좋긴 한데 저는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은 사실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약간 서운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동생도 안 갔죠? 얘가 그러는 거야. 아빠, 우리 아버님이 손주가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얘가 제일 장손이고요. 10명 중에 아들이 딱 하나 더 있어요. 아주 막내 우리 저 만내 동생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뭐 완전히 안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아론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탕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론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이가 아빠 우리 집안에서 군대 갈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가족의 명예를 걸고 군대를 가겠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대. 그래서 뭔데? 아빠 아직도 보니까 젊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고 혹시 알아? 아버지도 교육부 장관 될 수 있잖아. 청문회 때 자기가 군대 안 가가지고 나한테 불이익을 안 주려고. 이 아이가 좀 삼천포로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론이를 이렇게 다 키워놓고 저희들이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5학년 때는 저희가 여기 랄리 노스캐롤라이나에 안식년으로 처음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안식년을 교회에서 주셔서 거의 10년 만에 2001년도에 왔고 2009년도에는 독일을 갔어요. 독일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1년 동안 우리 내외가 봉사를 하고 아이들은 그 학교에 다 다녔어요. 블랙포스 아카데미라는 데를 다녔는데 아론이가 고3이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막 이제 한국 영공을 떠나서 이제 독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내하고 무슨 얘기 하다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3남매를 두셨는데 제가 큰아들이고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할 때 참 그것도 그 얘기까지 해야 되나? 참 결혼할 때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은 저희 엄마는 미국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왜 나한테 그런데 아버님은 한국 며느리를 원하는데 엄마는 미국 며느리를 사실 원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한테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네가 장남이잖아.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네 며느리는 나랑 같이 살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30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요즘 그런 며느리 있어요? 거의 없죠. 근데 아내가 지금 30년 동안 같이 모시고 있는데 엄마 그때 말씀이 뭐냐면 엄마가 여기서 살아보는데 말이야 이왕이면 엄마하고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는 며느리 들어왔으면 좋겠어. 너 미국 여자랑 결혼하면 어때? 이런 너희 아버지처럼 이러는데요. 제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코리안 아메리칸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좋아하고 엄마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 아내랑 이제 거의 20년을 어머니랑 같이 아버지랑 모시고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부모님을 두고 이제 연로하신, 막 은퇴하신 부모님을 두고 저희가 독일을 가니까 마음이 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님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비행기 시간 길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나하고 아내하고 둘이만 깊숙한 대화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뭐 얘기를 막 나오는데 제가 뭔지는 모르는데 아마 한국 영공을 떠나가지고 제가 아버지 밑에 있으면 항상 이렇게 좀 긴장을 하거든요. 잘 보이는 아들이 되고 싶고 순종한 아들이 되고 싶고 우리 엄마가 그래요. 너는 잡종인데 순종을 잘한다고. 근데 하여간 제가 아버지 밑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제가 한국 영공을 떠나서 그런지 아내하고 막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거의 정말 제 마음속에 아내한테 고백하듯이 이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얘기였어요.
영어로 하거든요, 우리. Honey, you know, I just want one thing from my dad. I just wish one thing from him.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 I wish, 나는 원하는데 that he would say he's sorry to me and to my mom.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입술로 고백하시는 거 한 번만 듣고 싶어.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거, 어머니에게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 한 번 듣고 싶어. 많은 아버님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많은 딸들도 계시지만 우리 한국 아버지, 근엄하고 권위적이고 열심히 자수성가한 아버지를 두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축복하고 사랑해주고 완벽한 아버지세요. 그러나 아들만 알고 있는 죄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상처를 입은 죄성이 있어요. 제 안에는 우리 아버지가 I'm sorry 하는 걸 한번 듣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을 갔어요. 열심히 이제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우리는 봉사를 했어요. 애들 4명을 데리고 매일같이,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중학교만 되면 애들이 이제 아버지 밑에서 나가죠. 집에서 거의 밤늦게까지 안 들고, 또 얘네는 또 아들 녀석은 한 2년 동안은 대전에 있는 또 기숙사 학교에 들어갔어요. 우리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까지밖에 없어서 수원에 있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를 이제 대전에 있는 학교에서 한 2년 다니다가 TCIS라는 데를 다니다가 얘가 독일에 가는데 갑자기 머리가 다 커가지고 18살이 돼서 다시 아버지 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바빴으면 모르는데 여기 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3시가 되면 학교가 끝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해가 일찍 져요, 독일은요. 그런데 나가서 할 것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텔레비는 다 독일말만 나와. 근데 제가요 거기 가서요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인데 주변에 내가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데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애들 모아놓고 괜히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큰아들이 자기가 동생들을 책임진다고 아버지한테 계속 반항하고 대드는 거예요. 애들을 대변해서 막 아버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나머지 여자들은 지금 너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죠. 이런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숫사자가 좀 나이가 들면 젊은 사자가 달려들어서 막 막 영토 싸움하고 그러잖아요. 막 그런 모습이야. 아들이 나한테 막 대드는데 이거 못 봐주겠더라고요. 저는 그럴수록 더 권위적으로 누르고 아들에게 논리적으로 막 그냥 얘를 윽박지르고 막 잘못을 지적하고. 어느 날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밤 새벽 거의 12시인데 제 문을 노크라더니 서재 눈 노크라더니 들어오는데 벌써 눈물이 이렇게 약간 고여 있어. 그러면서 Dad,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아버지랑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내 마음속에는 에이 쫀쫀하게 남자가 왜 울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I want to ask you something. 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기 때문에 I would like to just hear you tell me one time you're sorry. 아버지한테 듣고 싶은 게 하나 있대. 아버지가 잘못을 자기한테 인정해 주는 걸 좀 듣고 싶대. 그 얘기를 하는데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해준 얘기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에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런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겠더라. 내가 언제 그랬어? 난 엄마한테 맨날 잘못했는데 너 나 엄마한테 붙잡히고 사는 거 알잖아. 그러면서 막 아들한테 막 제가 논리적으로 내가 잘못 인정하는 아버지라는 걸 막 연막을 치고요, 얘 마음에 더 상처를 입히고 내보냈어요. 근데 그 안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몇 달이 지날수록 제 안에 컨빅션을 주는데, 네가 너희 아버지한테 그렇게 원했던 거를 네 아들이 원하는데 너는 그걸 못 해주는 아버지니?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1년이 끝나갈 즈음에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저한테 설교를 부탁했어. 1년 동안 설교를 못 했잖아요. 목사는 설교 못하면요 병나요, 병. 근데 설교를 부탁했는데 아들 졸업식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와, 제가요, 야, 이때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여기 와서 나의 인정을 받는구나. 그리고 막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내가 그렇게 목사님 이 설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준비 많이 한 설교가 그 설교. 그런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졸업식이에요. 근데 이건 또 이해를 못 하실 분이 있는데요. 제가요, 고등학교까지 한국 학교 나왔잖아요. 인계국민학교, 3.1중학교, 유신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사실 유치원은 수원 유치원 중퇴를 했지만 하여간 나머지는 다 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테네시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영어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설교는 지금 저 원고 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PPT 슬라이드만 있어. 원고가 없어. 한국 설교는 원고 안 써도 돼. 근데 영어 설교는 word for word 다 써야 돼. 그 정도로 영어 설교에 긴장이 많이 돼요. 근데 월요일 날 저녁에,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영어 설교부터 시키시더라고. 나 정말.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해요. 그런데 이 영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를 막 영어로 다 써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안에 검수도 받아야 되고. 근데 막 쓰는데요. 계속 영어 쓰다가 지우고 한 번 날아가고 또 지우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설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새벽 2시가 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 제발 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 다시 제 마음속에 얘기하세요. 내일이 무슨 날이냐. 그래서 졸업식이요. 누구 졸업식? 네 아들. 제 아들이요. 네 설교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설교니? 네 아들 졸업하는데 네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니? 그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들이 딱 하나만 원했어. 너 여기 와서 한 2달 됐을 때 네 아들이 너한테 하나 원했어. 너 아버지의 받은 그 상처를 네 아들한테 주지 마. 걔는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 한 번만 듣고 싶은 애란 말이야. 설교 쓰다 말고 파일을 새로 오픈하고 컴퓨터에서 제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썼어요. 아들에게 나의 잘못을 용서 구하는 편지. 얼굴 대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편지를 쓰고 편지를 다 마치고 세이브를 딱 누르는 순간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졸업식 가야 되는 시간인데 설교가 없어. 아들한테 편지를 줬어요. 아들이 편지를 읽더니 얘는 나보다 아량이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아주고 Thanks Dad, I love you. 근데 같이 졸업식장을 가는데 설교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아론이한테 아론아 미안한데 그 편지 다시 줄래? 내가 뭘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설교보다 너랑 관계 회복하라고 그런 것 같아. 미안하지만 너 허락해주면 오늘 졸업식에 아버지들한테 자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 편지 읽어줘도 될까? 아론이가 오케이 해서 졸업식장에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부모 자녀에 대한 뭐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갔는데 그 생각이 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한테 또 허락을 받고 그 편지를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동영상이 있는데 그 편지만 한국말로 들려드릴게요. 준비해 주시고 이 불을 좀 내려주세요. 아론아, 아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후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느라고 정작 제일 중요한 너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야. 나는 너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 네가 필요한 아빠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착각했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집을 떠나는 이 시점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어. 너는 그런 아빠의 불찰을, 그리고 아빠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건 너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잘 수용해 주었는데 나는 너의 그런 깊은 생각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빠였다. 머리로는 아론이가 다 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너의 성숙함을 잘 인정하지 않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그리고 아론이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가는 영적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을 이 아빠가 삶으로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막아버렸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후회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너무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축복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버리지 말고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너와 내가 되기를 기도할게. 너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제가 왜 동영상을 보여주신지 알죠? 제가 다시 읽으려면 또 울지 않고 읽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저에게는 미스테리였지만 이 창세기 26장을 읽으면서 풀렸던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것을 물려주려고 노력 많이 하세요. 여기 거의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던 안 다니셨던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좋은 거 물려주려고 해요. 본인들 의도 중에 자기의 죄성을 물려주려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로 이것이 더 본연의 사실이고 영적인 진리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더 먼저 전염되는 것은 죄성이에요.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더 깊숙이 내 안에 골패인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요, 그 죄성이 우리 아들에게도 내려가요. 그런데 성경은요, 거기서 스토리가 끝나지 않는 것이 성경의 hope,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요 한 장, 26장 한 장, 이삭의 인생을 그려주는 26장 한 장에 두 번씩이나 그 이삭에게 밤중에 하나님이 현몽하세요. 나타나세요. 그 중에 24절, 25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죄성의 모습을 26장 전반부에 소개해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이삭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모세가 기록한 이삭의 이야기 속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절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여러분, 지금 저 25절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시리즈 설교할 때 제 눈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설교를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쫙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설교를 할 때 12장부터 25장까지 설교해 오는데 하나님이 막 보여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던 일들 중에 믿음의 모습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요 세 가지를 고르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사 다닐 때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은요, 다른 베두인 남자들과는 다르게 장막을 치면서 장막 안에서 사라와 자녀들, 이삭, 야곱, 그 자녀들과 함께 스펜 타임을, 패밀리 타임을, 가족 관계를 많이 회복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기와 더불어 우물 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가면 Abraham's well,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이삭이 앞부분에는 아버지의 죄성을 닮았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아버지의 영성을 닮아요. 왜 그러지? 굉장히 저에게는 뭔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포커스 된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랑 똑같아졌네. 근데 좋은 모습을 닮아가네. 아버지의 영성이 그대로 이삭 안에 드러나네. 근데 그게 뭐지? 시크릿는 24절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물려받은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이삭의 인생 속에 아버지의 죄 속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생이었지만, 우리 모두 다 같은 운명의 인생이지만 그 운명을 바꿔놓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세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육의 아버지는 죄성을 물려주시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근데 오늘은 이삭, I want to be your God.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싶어. I want to be your God. And 이제부터 너를 축복해주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촌수 따지기 좋아하잖아요. 미국에 오셔서 제일 저희 양반이에요. 저 경주김 씨, 경순한 상시 8대 손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 이 양반 가문이 아니야. 다 유야, 다 유. 그렇죠?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숙모, 이모, 뭐 고모 이런 게 있어요? 다 NT죠? 촌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촌수를 따지잖아요. 양반일수록. 딱 촌수 안 따지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손주가 없어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믿음의 4대래도 하나님은 손주가 없어. 아니면 아들, 딸밖에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까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탕자처럼 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건너뛰어 들은 분 정도로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존재로밖에 우리한테는 각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려면 만나셔야 돼요. 오늘 만남의 잔치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바로 그분과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벗은발 벗고 지금 만나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호와가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의 제너레이션, 여러분의 세대에 빌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있다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지나가면서 마지막 섹션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세 가지가 저는 믿음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변화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단, 예배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와서 옮겨 다닐 때, 저 빨간 표시가 이스라엘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사 다닐 때마다 제단 쌓던 곳들의 표시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것도 오늘 믿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이들하고 교회 예배 드리고 11조 생활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그냥 내가 다 전수해 준다라는 거는 착각이세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크리스천 만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이 만나는 순간 부모로서 저희들이 했던 믿음의 유산들이 그때 가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아브라함이 제단 쌓던 것이 자기 삶 속에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을 해서 자기가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여러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아내하고 관계가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한술 더 뜨죠. 4명의 아내 데리고 살았어.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정한 가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아내 라헬이죠. 물론 리아도 있었지만 또 다른 두 아내도 있었죠. 하나님은 그 가족 관계들을 믿음을 통해서 회복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오면 믿음장에는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한 줄만 써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삭은 그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고, 야곱은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들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그 가족이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축복이었어요.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요 세 가지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요. 오늘 저녁 저는 식사를 하면서 그 믿음의 전수를 잘 받은 한 가정을 봤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가깝게 체험한 거라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시던 그 가정이 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을 보여주시니까 랄리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아브라함의 journey를 지도로 그린다면 저기 보시죠? 빨간 게 두 개가 보이시죠? 하나는 갈대아 우르, 옛날 바벨론,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우리가 역사 시간, 지리 시간에 배웠던 지그라트라고 하는 높은 탑들이 있었던 곳이 아브라함이 자라났던 문화예요. 그 문화에 그것을 버리고 75년 동안 저 문화에서 자라나다가 어디로 왔냐면 이렇게 이주를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에 왔어요. 거기서 흉년이 나면 애굽에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면 또 이 양대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런 거 다 배우셨죠. 고대 문명의 원산지예요. 아브라함 시대의 그 두 문명이 최고의 문명이에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에서 가장 많은 발달을 하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두 나라 그러면 바벨론하고 이집트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과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강화된 문화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공하려면 탑사라, 높이 탑사라, 바로도 피라미드를 남기지 않냐. 우리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야, 유명해지고 훌륭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야. 이러한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한동안 살았던 아브라함이, 한평생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치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이게 왜 꺼졌나요 갑자기? 제가 그랬나요? 그런 거 아닌데, 일부러 그런지 않은데. 근데 그 아브라함이요, 뭐 하다가 죽어요? 탑 하나 안 쌓고 우물 파요. 여러분, 우물은요 정말 그 당시 문화에서는 바보짓이에요. 바보짓. 우물 안 파요. 여간에서 우물 안 파요. 왜 그러냐면 중동에는 물이 귀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베두인들이, 그래서 물 있는 데를 찾아가는 문화예요. 짐승들, 동물들 목축을 하는 이 문화 속에서는요, 물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강이 있거나 오아시스가 있거나 물 있는 곳을 찾아서 이사 다니면 되는 거지, 우물 파면 남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물 한번 파잖아요. 이 창세기 26장 이 본문에 제가 안 읽어드렸는데 이삭이 왔는데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파놓던 우물들을 이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 버려요. 아브라함 때 화도 나고 그냥 그런 짓궂은 짓도 하고, 남의 우물은 자기가 안 돼요. 자기가 파도 남하고 다 나눠야 돼요. 남 좋은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물 파다가 그 우물 다 메꿔줬는데 이삭이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우물 파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피라미드는 눈에 보이죠? 우물은 하나도 안 보여. 근데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최근에 돌아가신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유명하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 줘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 나오고 훌륭한 직장 생활할 수 있어도 우리의 가치가 바뀌면 공부해서 남 주는 애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을 전수를 해주는 가정이 되잖아요. 근데 각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삭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야곱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또 하나님 만나잖아요. 도망가다가 형 축복권 뺏어갖고 형이 막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봐요 또.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뭐예요? 돌베고 베고 잔 그 꿈을 꾸면서 거기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제단 쌓고 장막에 거하고 야곱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물을 파요. 놀라운 사실은 그 야곱이 파놨던 우물이 4,000년 전에 파놨던 우물이 예수님 당시에 다시 등장해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시다가 사마리아로 꼭 가셔야 되겠대요. 한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신 이유가 있어요.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러 가요.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시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히브리 남자, 자기는 호녀라, 나 같은 혼혈인 사마리아 여인.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예수님, 이분이 물을 달라고요.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꿔버리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을 읽으니까 저에게 전율을 느끼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있는데요. 그 만남이 세 가지를 다루더라고요. 여자가 먼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전곡을 찌르죠. 네 남편 좀 데려올래? 부부 관계의 문제를 들추어내세요. 근데 여인이 움찔하죠. 남편이 없는데요. 연막 쳐요. 근데 예수님은 더 예리하게 얘기하지. 맞아. 5명의 남편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계단 쌓기, 장막치기, 운물 파기. 야곱의 운물가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장 깊숙한 부분들을 터치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저녁 그 운물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갈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깊숙한 공허가 있어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심지어는 자식도 채울 수 없는 그 공백.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My soul is restless until I rest in thee.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영혼. 그 영혼 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운물, 야곱의 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운물의 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싶어서 예수님 이 자리에 계세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깨어진 가족 관계,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우리 가까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입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은 이 물을 통해서 그 관계 회복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와 손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축통들이 되시는 존재로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려면 이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셔서 예수님의 물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